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마음판에 기억나며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미래가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성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팀과 순과 순교의 사역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며,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장되며 부흥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실록이 푸르듯 자라나듯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며, 풍성한 열매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 부모님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종 원사님과 우리 교회 연약한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깨끗함의 소송의 은혜로 이 시간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제9장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제9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에서 17절만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관련된 우리 사울의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나라가 그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당별로 치열한 그러한 다른 의견 가운데 이 충돌이 있다 보니까요, 이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도 하나의 안건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반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굉장히 막 정말 같은 나라 백성인가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정의 형태를 가진 오늘날의 35개의 나라가 아직도 왕정의 형태를 가졌는데요. 왕정의 형태를 가진 그러한 나라는 치고받더라도 왕이나 여왕이 이렇게 중재를 하고 이렇게 순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왕정이 있는 나라가 훨씬 더 국민의 정치적인 피로감이 덜하고 나라의 안정감,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훨씬 더 이렇게 적고 평안함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왕실을 다시 살리자, 복원하자라는 그러한 매우 미미하지만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제국
이 이씨 조선에 있는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묘 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묘 제례를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이족 이씨 왕을 가지고 있는 성에 그 장자의 그 피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씨 왕조에 누가 지금 그 왕력을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이원이라는 분이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이지만 명목상 이씨 왕조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 황실의 수상으로 이씨 왕조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왕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상 우리나라가 왕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이 헌법 제1조 1항이고 헌법 제11조 2항에 보면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1조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씨 가문을 다시 전주 이씨의 이걸 다시 이렇게 복원해야 되는데 헌법을 바꿔야만 되는 거죠. 이제 헌법이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여기에서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이다 라고 말하여 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3번이나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reluctantly, 그죠? 그 뜻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교훈의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왕정의 제도를 한번 너희가 겪어봐라 라는 교훈적인 의미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엄히 경고하여 주시게 되죠. 엄히 경고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돼요. 군대. 왕이 모집을 해가지고요 군대에 가서 아이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딸들은 예쁘잖아요. 그러면 왕이 후궁으로 삼거나 아니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왕궁에 데려가게 됩니다. 내가 소산에 좋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소산이 있는데 이거를 왕이, 산의 직민은 다 좋은 것은 왕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왕이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왕이 이제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8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왕을 세운 걸 후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경고입니다. 그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우는 이 모든 엄한 경고와 교훈의 이 큰 항아리 안에서 지금 그러면 왕정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를 위해 전쟁에 나가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왕정의 폐해를 하나님이 엄한 교훈과 함께 주셨다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 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기스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가문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 경제적으로 부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 힘이 그 권력 가운데 힘이 있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사울인데요, 용모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왕의 기준하는 그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출출하게 생겼고요, 키가 하나 커가지고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키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왕을 원하는 이유가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데, 외모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정,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아주 출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에 백성의 눈, 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왕일 것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뜻은 너희가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asked for, 너희가 원했다, 원한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백성이 원한 그 사람을,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성품은 왕이 세움을 받기 전과 왕을 세운 후에 두 성품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성품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스가, 아버지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에게 가서 찾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보면 암 나귀들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 나귀들이 막 이렇게 적어도 2마리 이상인데 흩어지게 되면 사환 한 명 데리고 가서 이게 많이 잡는 가능성은 별로 없죠. 막 다 흩어져 있으면, 만약에 3마리 이상이면 잡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아버지의 이 뜻에 존중하여 이 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모든 산지들을 다 뒤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순종 가운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숲이라는 땅에 가게 되었는데 상당히 멀리 지금 왔어요. 베냐민의 땅에서부터 멀리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돌고 숲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효심이 있는 성품입니다. 매우 좋은 인간의 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선견자라 당시에 말을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프라핏,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 로에, 본다라는 그 단어로 선견자가 나와 있습니다. 선견자에 가게 되면 나귀가 어디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선지자, 선견자가 하는 일이 다양하죠.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도 탁탁 찾아주고 이런 일까지, 일상까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좀 그 사람에게 찾으러 갑시다 라고 찾아달라고 합시다 라고 하게 되니까 7절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는데 그에게 드릴 게 있어야 갈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드릴 게 있냐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드릴 그 예물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나 선견자에 대한 마음의 존경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환이 나에게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그걸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느니라. 미래를 본다라는 뜻에서 선견자, 사실은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당시에는 선견자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러 가는데, 나귀를 찾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가긴 가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는 존경,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분에게 드릴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바뀌게 되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나중에 사울의 성품과는 달리 지금 왕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선지자에 대한 마음의 존경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쭉 찾아보게 되니까 이 선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소녀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어디로 가라, 이 소녀가 말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마중 나오더라. 그때 사무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암나귀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녔고 수비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사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선견자를 찾아갑시다라고 했다가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방황하다가 소녀가 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신 찾았습니다. 소녀가 알려줘서 하필 그때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이렇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러면 기름을 부은다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의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통치자,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그 직분이 하나가 여기에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에게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제사장에게는 예배의 중보자의 그 사역이 있게 되고 왕에는 하나님의 통치, 내 백성의 지도자,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의 위임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이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사의 연속성처럼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능력을 받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울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위임을 통해 통치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전날에는 베냐민 집 한 사람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나귀를 찾으러 왔던,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왔던 이 사울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무엘에게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네가 찾는 선견자가 나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잔치 가운데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데 아침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할 테니까 너 그때 꼭 나타나라, 와라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초청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왕의 기름 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찾죠. 사울은 선견자를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엇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찾는 것은 암나귀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선견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 찾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찾는 건 다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위임의 통치 가운데 분례돼서 구원하는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이건 암나귀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2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야 암나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너 찾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위임받은 통치의 위임의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위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여 주게 됩니다. 자, 아까 사무엘의 성품이 어떻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효심, 아버지가 하라는 것에 순종,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을 향해 나아갈 때 마음에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물을 가지고 가야겠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제 알려준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사울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다 죽지 않습니까? 600명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실로에서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작은 지파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이죠. 사실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또 자기는 머리가 하나 더 달렸어요. 준수한 용모이고 이스라엘의 최고로 장군감입니다. 근데 겸손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때 굉장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왕이 되기 전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대언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의 성품이 네 번째가 나오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효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존귀히 하나님의 선견자를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며 나중에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사무엘이 30명을 청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30명을 청하게 되어 요리를 그 가운데 이 사울에게 주게 되는데,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24절에 보시면 그에게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아마 다른 청함을 받은 자들이 화목제물로 같이 드렸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로 모이기 위해 그때 모였던 중요한 넓적다리, 이거는 주로 누가 가져가는 거죠? 제사장이 가져가는 포션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사울에게 앞에 주면서 함께 먹기를 청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카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청했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청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 이 청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청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부를까요?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잔치에 부른다. 또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법정에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옳고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까요? 사탄도 불러요. 천사와 사탄 그 사이에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르게 됩니다. 법정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부른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에 부른다. 청하는 자가 누굴까요? 청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30인 매우 중요한 30인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이 받게 되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부르심 앞에 사울은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부모님께 효를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되죠? 악령이 들어가서 바뀌게 되죠. 준수하고 키가 큰 그 용모로 나아가서 싸우질 않습니다. 다윗이 대신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예배에 자기의 부르심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무엘이 내가 있든지 간에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정욕 가운데 아각의 양들이나 소를 세이브해 가지고요 자기의 정욕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사위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이스라엘이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왕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셨음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울은 실패하고 나중에 다윗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해긴 했지만 제사장의 모습에 모형은 보여주었지만 군대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다 왕들이 실패했지만 그 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실패하고 남유다의 왕들이 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결단코 실수하시거나 부패하시거나 죄를 범하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대로 순종하신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지만 통곡과 눈물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을 쫓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예수님이 나사렛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의 삶은 엉망이고 나중에 공생애만 조금 온전해졌다면 이게 달랐다면 또 반대로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겸손했다가 그 후에는 교만하셨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 거룩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한결같은 순종과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실패했습니다.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신 신실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감사의 것을 통해 보시면 여러분과 저도 사울과 같이 미천한 베냐민 지파, 죄 가운데 있었던 지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말한 제1직분, 그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와 같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가장 또 중요한 직분의 소명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에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일반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이 제자를 불러주듯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스키네스의 소명, 콜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이분이 더 콜링, 가장 중요한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콜링스, 소명이 있고 소명들이 있다. 이거를 좀 우리에게 분간하여 주게 됩니다. 소명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명입니다. 두 번째 소명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소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직업의 소명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예를 들어 직장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엄마와 아빠거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소명들입니다. 여기는 차이가 없어요. 목사냐 아니면 소의 우유를 짜냐 차이가 없습니다.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열심히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그 직분, 어머니면 더 열심히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세우고, 직장에서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소명들 다양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명들에게는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은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직분에 내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그 일꾼의 소명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주인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일한 사람은 주인이 먼저 먹고 나중에 가서 종들은 먹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종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주인이 종에게 칭찬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맙다,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나 모든 직분들의 사역에 순교할지언정 하나님이 진짜 고맙다, 나를 위해 이뤄줘서 고맙다, 이게 없습니다. 칭찬은 해주세요.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제자들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하더라도, 소명감을 다해 일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매우 귀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스기네스의 소명감에 있는 자는 언제나 감사뿐이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더라. 주인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해라. 이 칭찬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익한 인생, 길거리에서 아무도 쓰는 자가 없었어요.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점심에도 찾아오시고 1시간 남은 인생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소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일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한, 겸손해서 교만으로 변질된 사울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으로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무익한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또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의 왕이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여 주셔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무익한 인생인 우리들,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며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 앞에 사용함을 받는 유익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을 제거해 주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신실하고 한결같은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